오늘은 안전이 보장된 위험을 즐기라. 안전이 보장된 위험을 즐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 두 가지 새벽 기도니까 기도 제목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과 같습니다. 안전이 보장된 위험을 즐기라. 안전이 보장된 위험은 쾌락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비싼 돈 들여가지고 위험한 놀이기구를 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옛날에 제가 롤러코스터 마지막 탄 게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그걸 왜 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막내딸이 뭐 사진 하나 보내왔어요. 그 스카이다이빙을 했다고.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 비행기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 있죠.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거? 그거를 돈 주고 했대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돈 주고 왜 이런 위험한 일들을 하는가? 이 글들을 보니까 연인끼리 이런 위험한 일들 많이 한대요. 뭐 이렇게 놀이공원 가서 아주 위험한 일들을. 이유가 뭐냐? 이렇게 스릴 있는 놀이기구를 타면요,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온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도 나오지만 하여튼 좋은 아드레날린이 막 나온대요. 근데 그 아드레날린이 사랑을 느낄 때 나오는 거하고 거의 같대요. 그래서 이 뇌는요, 사실 뇌가 똑똑도 하지만 또 멍청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사랑할 때 느끼는 그 아드레날린하고 놀이기구에서 그 스릴 때문에 나오는 그 아드레날린하고 구분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이렇게 위험한 놀이기구를 타면은 사실은 무서워서 심장이 뛰는 건데 사랑해서 심장이 뛴다고 착각을 한대요. 혹시 그 데이트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타보세요. 예. 이미 뭐 가슴이 식은 분들이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그래서 자꾸만 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사실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놀이기구의 특징이 뭐죠?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또 동시에 굉장히 안전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끔 사고는 나지만 사고가 뭐 10,000분의 1, 뭐 1,000,000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타는 거지. 사고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건데 위험한 거예요. 그럴 때 스릴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자기 몸을 집어 던지는 거고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고, 그죠? 마귀와의 정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되게 위험해 보이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보다 안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위험을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이 롤러코스터 타는 심정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안전해요. 그래서 위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확신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롤러코스터를 굳이 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뭐 사는 거가 선교 자체가 뭐 맨날 롤러코스터인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한데 위험하다고요. 다음 주도 대만 선교 떠나는데 그냥 하나님께 보호해 주셔도 분명히 안전해요. 우리 100% 승리해. 넉넉히 이겨요. 근데 순간순간마다 진짜 스릴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가 뭐 이런 일도 모르고 저런 일도 모르고. 네팔 선교도 한번 보십시오. 비행기도 안 뜨고 오고 나니까 지진 나고 뭐 별일 다 벌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안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굉장한 위험이 있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5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선언하고 7가지 얘기가 나오죠. 이게 뭐 하나하나 옛날에 분석해 봤잖아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7가지 분석해 보면요, 바울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위험은 다 겪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래서 이런 모든 위험들이 즐기는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될 것인데, 위험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문제, 그건 바보도 다 알아요. 위험한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안전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면은 위험조차도 즐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패턴을 보십시오. 대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을 주셔요. 막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서 길이 또 열려요.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그럼 또 가만히 있을 것 같죠? 또 아니에요. 또 사도 바울은 또 힘든데 또 가요. 가면 또 뭐 좋은 일도 벌어져요. 믿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와요. 그럼 또 간구하면 또 길이 열리고 계속 그 일 아닙니까? 어제 살폈던 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회당이 있었다 그랬죠.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고 데살로니가 회당이 있었다.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나니까 동네 깡패들이 다 와가지고 야손이라는 사람이 야손 제이슨 이 제이슨 집에 가가지고 그 도와줬죠. 그들이 많이. 그 야손이란 말은 난 이제 무서워요. 잠깐 사족이지만 그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다 제이슨이야. 그래서 난 무섭더라고 그 야손. 어쨌든 야손이 거기 성경에 나오는 이름인데 그죠? 그 도와줬다고요. 근데 그 사람도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 증거하다가 하도 죽을 뻔했어요. 큰 곤욕을 치렀어요. 그러면 이제 회당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레아에 와서 사도행 17장 10절을 보니까 또 회당에 가요. 또 회당에 간다는 얘기 뭐예요? 또 싸움 벌어지는 거라고 막. 그러니까 바울은 위험한 일을 골라서 했어요. 위험한 일을 벗어나면 또 위험한 일. 계속 이게 연속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안전이 보장됐기 때문에 위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롤러코스터 한 번 더 타자 하는 심정이에요. 한 번 더, 재밌어. 또 타자, 재밌어.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안전하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도를 뭐 안 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전도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전도해와도 정착을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거.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쯤에 이제 교회가 탄탄하게 이제 전도를 해도 된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그물망이에요. 이제 새롭게 새가족부를 아주 강화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새가족부 멤버를 한 20명 이상 더 최고의 사람들을 투입을 해서 하여튼 오기만 하면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죠? 연락도 되고 또 만남도 되고 교제권도 형성해주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는 연락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그 틀을 만들려고 그래요. 촘촘하게 이 뒷문을 막는 거거든요. 그 그물망이 잘 돼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그 진에 넣을 수도 있고 뭐 진에 가기 싫다는 사람도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그죠? 뭐 굳이 억지로 보낼 것도 없고 감당도 못할 거. 가서 혹시라도 떨어지더라도 밑에 그물망이 있으면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묘한 건 뭐냐면 샌프란시스코에 그때 그 골든게이트 브리지 금문교 만들 때도 그랬다 그러죠. 자꾸만 떨어지는데 밑에 그물망 만들었더니 안 떨어지더래요. 참 이상해요. 이 새가족부가 아주 강화되어 놓으면은 오히려 진에서 낙오될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낙오돼도 잡아줄 사람이 있어. 그러면 또 안 떨어져서 새가족부가 또 개점 휴업할 수 있어요. 그럼 잘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의 그물망이라고요. 오늘 새벽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새벽기도가 기도의 그물망을 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기도를 촘촘하게 짜놓으면은 그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안 죽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걸 미리 기도로 점검을 하는 거라고. 그런 사람은요 생각보다 그런 일 안 벌어져요. 그물망에 떨어지는 예는 거의 없어요. 있으면은. 그러나 떨어져도 된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요. 오히려 기쁨이 생기고요. 거기서 희열이 생기고 오히려 모험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을 점검하시고 철저한 기도로 삶의 그물망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안전이 보장된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성도의 삶을 묘사한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이 보장된 위험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안전이 보장된 믿음을 즐기는, 위험을 즐기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읽진 않았는데 그 앞부분에 있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지난번에 뭐 칼럼도 쓰고 설교도 여러 번 했죠. 수네르게오라는 단어예요. 합력하여 선, 수네르게오. 여기서 영어에 시너지가 나왔다고. 그 시너지라는 건 뭐냐면 1 플러스 1은 2 플러스 알파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모든 좋은 거 나쁜 거 다 섞여가지고 좋은 거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너지, 수네르게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좋은 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악도 사용해요. 악. 우리 악한 걸 싫어하죠. 내 인생에 악이 와요. 악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너지로 사용하셔요. 약함 되게 싫어하죠. 약함도 사용하셔요. 사도 바울도 뭐 가시 사용하잖아요. 사용해요. 부족함, 우리 뭐 넉넉해야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해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수메르게오, 이 시너지를 믿는 사람은요, 그 인생에 대해서 초연해요. 이렇게 일이 일비하지 않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 손에 닿기만 하면 다 좋은 게 되거든요. 근데 뭘 걱정해요?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시너지를 믿는 거예요. 뭐 이란에서 있었던 일이라면서요. 뭐 큰 유리창이 깨졌다면서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다 갖다 붙이면 색깔 달리했더니 모자이크가 됐다. 그죠? 모자이크가 됐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반응이 없어? 뭐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벽에 뭐 어떤 애가 이렇게 뭐 커피를 쏟았다면서요. 그때 뭐 예술가가 와가지고 뭐 피카소라고 들었는데 뭐 그림을 그렸다면서요. 그때 명화가 됐다. 그런 뭐 시시껄렁한 얘기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 인간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못 하겠어요? 흠과 허점을 가지고 인간도 이렇게 작품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그거 못 하겠냐고요.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 보통 상처라고 하는 게 폭격맞은 마음이에요. 폭격맞은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그게 풍성함이 돼버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거 왜 걱정하냐고.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옥중서진이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얘기를 해요. 그걸 내가 당한 일 그렇게 표현해. 1장 12절 보니까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 옛날에 복음의 진보라 그랬어요. 복음이 이렇게 전진하게 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 매임 때문에 시위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을 어떻게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악이죠. 그게 어떻게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일단 전도가 됐대요. 바울 얘기가. 전도. 시위대 안에 다 복음 전도가 됐대요. 그 4명씩 6번 교대하거든요. 4시간씩. 6, 4, 24.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4명씩 왔을 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4명씩 하루에 24명이 오는 거예요. 6번씩. 물론 뭐 잘 때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 사람 만나가지고 심심한데 뭐해요? 거의 제자 훈련했겠지 뭐. 야, 펴라 로마서 1장 하면서 뭐 오늘 2장 하자, 3장 하자. 그 내용 갖고 했겠죠. 그래서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로마의 그 고위층들이 믿게 된 계기가 사도 바울이 이때 전도했던 사람들이 퍼져나가서 고급 장교들이 변화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시위대 안이 다 복음 증거가 되었다. 아, 우리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인건비도 그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지들이 알아서 막아주면서 그것도 계속 있으면 지루하잖아요. 할 말도 없는데 4시간마다 또 바뀌어주잖아요. 그죠? 1번 들어와, 2번 교대, 3번 교대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진보가 됐대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 죽이려는 사람 되게 많았잖아요. 그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되었다. 악이에요? 아니에요. 이때 타이밍은 본인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최고의 것이 됐더라. 이게 시너지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몰라요. 뭐가 선인지 뭘 압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면 악조차서 선으로 다 바꿔버린다니까요.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1966년에 문화대혁명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종교를 다 없애버리겠다 막 그랬잖아요. 책 다 태워버리고 제2의 분서객류 뭐 이러면서 뭐 문화재 다 깨버리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악이다 그랬는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그런 해석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고. 근데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이후에 그것이 선한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닫게 됐잖아요. 첫째, 중국이 그 몇천 년 동안에 묵어있던 모든 종교와 사상들을 다 무너뜨리는 바람에 사람이 마음이 텅 비어 있었어요. 공허함. 그때 복음이 들어가서 가정교회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예수 다 믿어버리잖아요. 중국의 최고의 전도자가 누군지 알아요? 마오쩌둥이에요. 정말 마오쩌둥만큼 내가 볼 때 중국의 바울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그 바울도 핍박자이잖아요. 뭐 자기가 뭐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니지만 핍박하는 데까지는 바울하고 똑같아요.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빈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고. 또 하나 했던 게 뭐냐면 언어 통일한 거 아니야. 만다린으로, 보통어로, 북경어로. 옛날에 선교사들이 진짜 힘들었어요. 가는 성마다 말이 틀리니 산 넘어가면 말이 틀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그런데 이 중국의 바울께서 언어를 다 통일해서 딴 말하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그죠? 입을 쥐틀어버리고. 그러니까 만다린 다 하잖아요. 지금 홍콩어도 만다린 하잖아요. 만다린이 뭐냐면 대만 가서 쓰는 말이요. 그 말 가면 북한 가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어요. 뭐 사투리 정도 빼놓고는. 중국이 그랬던 적이 없거든요.
진시 황제도 통일했지만 언어 통일 안 돼서 문자 통일이지 언어 통일이 아니에요. 문자를 통일했을 뿐이지. 엄청난 일을 행했다고. 총칼을 가지고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아, 멋진 말을 했죠. 총 갖다 대고 말 바꿀래 안 바꿀래, 죽을래 안 바꾸면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마오쩌둥이 했던 모든 악이 다 선으로 바뀌어버렸죠. 그게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요. 비슷한 일이 로마도 정복하려고 자기 나라 효율을 위해서 길 닦았잖아요. 그 라틴어로 비아라는 거, VIA, 비아. 그래서 뭐 고난의 길, 뭐 이런 게 비아 돌로로사, 비아라는 길이란 뜻이거든, 길. 아피아라는 길이 제일 유명했어요. 아피아라는 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길을 따라서 전도행이 이렇게 다 로마 길이에요, 길, 비아. 여러 비아들. 그 소심한 길들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은 로마가 자기들 위해서 만들어 놨지만 그게 사도 바울의 전도의 통로가 된 거예요. 이 길 없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지역 못 돌아다녀요. 길이 없는데 어떻게 다녀요? 그 길, 로마가 닦은 길이 복음 전도의 길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시너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셉도 그러죠. 요셉이 얼마나 삶 속에 악이 많았습니까? 형들이 팔아먹고 뭐 그 아줌마 막 유혹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잖아요. 그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그 시노지에 관한 고백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생명을,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나를 사용하고 있다. 굉장한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인생을 부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크게 봐야 돼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은요, 악이 아니에요. 그죠? 핍박이 아니에요. 무슨 짓을 해라. 다 그게 유익이에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이용해서 더 빨리 가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어야죠. 미드라시라는 그 유태인 그 이야기 모음집이 있거든요. 여러분 뭐 다 아는 얘기만 할게요. 새벽이니까. 다윗이 그 세공업자 불러다 놓고 반지 만들려고 그랬대요. 뭐 반지 만드는 게 뭘 힘들겠어요. 근데 반지 만드는 건 뭐 금방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반지에 이런 거 좀 쓰라고. 전쟁에서 내가 큰 승리를 했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이거 쓰기도 쉽지 않은데 동시에 내가 큰 절망과 낙심에 빠졌을 때 좌절하지 않도록. 그리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쓰라고. 지금 말만 해도 지금 벌써 이게 패러그램이 될 정도인데 다윗이 지금 무리수를 뒀죠. 승리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글귀를 요만한 반지에다 써온 거래. 그 옛날에 뭐 세공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고민해가지고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솔로몬 찾아갔다 그러죠. 솔로몬이 곰곰이 생각하더니만 써준 말. 요즘에도 그 반지 가게 가면 이런 반지 많이 팔던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ese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지금 되게 행복하십니까? 그거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막 행복하다 그러는 것도 이제 곧 어려움도 와요. 막 건강하십니까? 뭐 나는 뭐 건강해 뭐 뼈도 뭐 씹어 먹을 수 있어. 곧 틀리할리라 와요. 계속 센 거 아니에요. 계속 센 거. 뭐 산삼으로 깍두기 해 먹었어. 막 이러다가 나중에 또 빌빌대는 때가 와요. 거기다가 또 반대로 지금 막 고난중에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그냥 툭 건드려도 눈물 나고 계속 우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웃다가 입재질 날 와요. This too shall pass away. 잊지 말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인생은요, 바보들은 순간을 보고 반응 거래. 지금의 행복, 두려움이 뭔지 알아요? 지금 행복한 게 없어질까봐, 행복 없어질까봐. 요셉을 보세요. 풍년이 있으면 흉년을 대비하는 거예요. This too shall pass away. 깔고 있었잖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 준비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거든. 여러분들 반드시 병 나요. 우리 죽으니까. 안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와 모든 사람이 병든다와 다 똑같은 얘기지 뭐. 아니면 사고로 죽을래요? 빽하고 죽을래요? 뭐 그게 그거지. 인생이 죄로 인해서 다 죽는다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얘기라고요. 준비하면 중요한 거는 순간순간에 절대 반응하지 않고 인생의 큰 방향을 봅니다. 방향을. 그죠? 이 큰 방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향을 봐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지면 누구나 방향을 보기 때문에 그걸 굳이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오늘 뭐 기쁘세요? 슬프세요? 뭐 이런 거 물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그럼 돼요. 또 자꾸만 물어봐요. 그래서 요즘에 어떠냐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니면 저기 가면요 한 5만 원이면 사요. This to shall pass away. 이거 반지 팔더라고. 내가 봤어요 인터넷에서. 짝퉁은 4,000원에도 팔더라고. 그거 끼면 손에 녹이 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런 걸 하나 끼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서양 사람들이 되게 많이 끼고 다니더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합력까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드리고 38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안전이 보장된 위험은 즐거움입니다. 위험을 보기 이전에 주님이 주시는 안전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질주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싸우기 이전에 인생의 근무만을 잘 갖추게 하소서. 그러면 위험도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믿습니다. 악도 부족함도 연약함도 주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모든 연약함이 승리를 이루는 재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4장입니다.